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또 맛을 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인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병원에서 가면 큰 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됐다거나 이럴 경우에 살아있지만, 죽은 건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루 턱에 걸릴 정도로 억지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은 에너지가 충만해요. 정말 이 사람은 힘이 원기왕성하고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하고 오히려 그 힘이 넘쳐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신이 나고 활력이 있고 이런 정말 살아있는데 정말 생명력이 있는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밥 먹을 때 잠깐 식사기도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와서 잠깐 1분 동안 묵상 기도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지만,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혀 주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부류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냥 건전지 하루 쓰고 그냥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루하루 급급하게 기도로 그저 하루 기도한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그 기도마저도 한번 건너뛰면 그냥 쉽게 시험에 걸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픽픽 쓰러지고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그 깊은 세계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정말 천상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자기의 기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줘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에게 힘을 실어줘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기도의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가 뭐냐? 성령 받은 확증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그런 놀라운 축복이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위인들, 성경의 위인들은 다 위대한 기도의 거장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런 행적에 대해서 비교적 세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누가는 여러 가지 영성 중에서도 기도의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도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영성에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누가는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성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거기서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 그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던 고넬료도 바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 대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누가가 그 기도에 관심을 갖고 기록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도스라는 말인데 항상 생활 속에서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습관을 따라 늘 생활 속에서 생활화된 그런 삶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그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우리가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의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그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도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보다도 더 심하게 핍박을 받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 중에 어떤 글이 있습니까? 5장 18절, 19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강조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들은 생활이 정말 여유 있고 시간이 많고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보다도 오히려 그들은 더 힘든 역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더 치열한 삶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기도 생활을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왜 기도를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제 1순위로 얘기하는 게 좀 바빠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바빠서 좀. 근데 그런 분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라고 하죠. 줄 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쁘다고 하는데 자기의 유기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바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우리는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무시로 늘 어느 때나 습관적으로 항상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수요일마다 공부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함을 취할 것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입으신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늘 아버지께 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돌판 매질을 하면은 보통 한 30m, 30m 정도 되겠죠? 아마도 그 정도 거리를 제자들과 떨어져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거리, 그런 정도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기도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는 그런 골방, 그런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전화가 온다거나 내가 손님을 맞아야 된다거나 그런 시간을 피하고 나만이 홀로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께서도 친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겸손함으로 무릎 꿇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직접 관절의 문제로 무릎을 꿇을 수 없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 속에서는 늘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당부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로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40절에 그들에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 뜻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당부는 너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욕과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말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속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습성이 꿈틀거리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세상의 것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과감하게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42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잔이라는 게 뭡니까? 이 잔? 그렇죠.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린 것은 육체적인 고난이 고통스러워서라기보다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에게 외면당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괴로웠던 것이지 육체적인 고난이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조건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철저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뒤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철저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에 그 기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내 뜻을 아버지께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내 생각대로 이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데모를 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태도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와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상황과 처지에 내가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를 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감사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자기의 입장에서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너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뜻이 온전함이라. 그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육체의 가치를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어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질병을 그냥 치유시키지 않고 그냥 그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가장 옳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내용, 기도의 태도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반복해서 얼마나 간절함을 표현하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신성을 가지고 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까? 누가는 의사였죠, 의사.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피가 섞였을지도 모르죠. 진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허공에다 대는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까?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간절함을 기도할 때는 어디에,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몸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골고다의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얼마나 힘겹습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철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자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당부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할 때 움직이십니다.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 안 해도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전혀 안 해도 뭐든지 잘 된다. 기도 안 해도 사업이 성공하고, 기도 안 해도 자녀들이 대학에 척척 붙고, 기도 안 해도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절대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사업이 망해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자식들이 잘못돼요. 대학도 제대로 못 가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이 정말 간절한 기도 속에서 되어진 결과라면, 그것이 겉으로 보기엔 저주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알고 계시죠? 정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사방으로 포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리고 그는 죽어가는 몸을 갖고 있었어요.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습니다. 간절함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의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은 모두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말씀에 순종하여 늘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정말 우리 안에 처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